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와 세상 인류의 시작. 어떤 이 시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뭘로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만들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만들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큰 막 태양을 지으실 때, 또 작은 꽃이나 풀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태양을 만들 때는 더 큰 소리로 태양아 있어져라 이렇게 하시고, 풀을 만들 때는 풀아 있어 뭐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똑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생겨나라, 꽃아 풀아 나무야 각기 종류대로 생겨나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태양을 만들려면 더 큰 능력과 막 에너지가 필요하고, 꽃이나 풀 같은 작은 것을 만들려면 좀 이렇게 덜 에너지를 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풀을 만드실 때나 큰 태양을 만드시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요,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해.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어렵고 큰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건 내가 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랑 풀을 만드실 때랑 나무를 지으실 때랑 하나님은요, 그게 별반 차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감기를 낫게 하는 거나 암병을 고치는 거는요, 예수님이 볼 때는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는 막 더 세게 중풍병자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하시고, 감기야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요, 막 기도를 막 더 세게 해야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막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들은 사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와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요 문제의 크고 작음에 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크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은 작아지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작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다 기도하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다 주워 담아서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와 상황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처음부터 이건 내가 감당 못할 문제야, 막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은 뭐예요? 더 기도해요. 그리고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막 갑자기 커져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하루 이틀 하다가 또 쉽게 포기가 되어져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플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보면 막 휙 식어져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장의 중심이고 키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공동체 이것을 함께 할 때 서로 격려하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할 때 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번 부활절 기간에요, 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이용하십시오. 아멘. 막 또 하나의 어떤 사역, 또 하나의 이벤트 이게 아니라 정말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장과 성장에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이 확장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팍 파묻혀서 이런 변화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이제 14절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따가 본문은요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첫째 날 day 1에 잊어버리셨어요?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자,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여러분?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궁창, 그걸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바다와 땅을 나눠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땅에 풀과 채소와 씨 맺는 각종 그 나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셋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예요. 자, 오늘 넷째 날입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의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할렐루야. 자,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빛나는 물체들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뭡니까? 큰 광명체는요 태양이에요. 작은 광명체는 바로 달인 거죠.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이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자연의 이 현상들, 이건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는 뭡니까? 이 징조는 뭐냐면 이게 바람이 불고 또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산들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제 바다도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그 달과 또 지구의 그 뭐라고 하죠? 이 장력 뭐 이것 때문에 밀물과 썰물 또 이 태양과 달과 이 지구가 움직이면서 일식 월식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이 막 동풍이 불다 서풍이 불다 이런 현상들이요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절은 뭡니까?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생기고요. 그리고 날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날이 뭐예요? 하루, 이틀. 지금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날. 이 하루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1년을 주기로 정확하게 돌죠. 이게 뭐예요? 한 해, 1년. 이게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운영이 되는 그런 시간의 기준이, 이게 기준이 된 거. 하나님이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막 하루가 어떤 날은 10시간, 어떤 날은 막 뭐 30시간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루하루는 정확하게 24시간. 이거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과학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을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 거죠.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이미 과학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그 법칙과 원리들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세팅해 놓으신 거죠. 과학은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발견하면서 전에는 왜 하루가 24시간인지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인 거. 정확하게 23시간도 아니고 25시간도 아니고
정확하게 24시간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이 이 세상과 함께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역사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시간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우연히 돌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서, 퍼펙트 플랜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좋았어요. 좋다는 것은 보기 좋다, 예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완벽했다는 거예요.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perfect, 정확했다라는 거죠. 이게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째 날 볼까요?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22절 23절은요 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목소리를 내셔서, 다 목소리 나오시는 분들이죠.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자, 다섯째 날에는요 물속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25절 2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만 읽으면 됩니다.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24절 25절은요 여섯째 날 전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전반부에 바다와 하늘과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living creature, 그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자, 생물이라는 말의 뜻은요 살아있는 혼적인 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본능이에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그거거든요. 동물과 인간에게 동일하게 혼이 있어요. 여러분,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과요 오늘 다섯째 날 또 여섯째 날 전반부에 창조된 이 동물들, 생물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이 식물들에는 혼이 없어요. 근데 이 생물들에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생물들에는요 피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동물들의 피라고 그냥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동물의 피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요 인간의 죄의 짝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인간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어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피가 있는 생명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안까지도 준비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이룬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완벽함은요 단순히 보기에 그냥 아름답고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 인류를 향한 완전한 계획 안에서 이 땅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다의 짐승, 물에 사는 생물, 하늘의 새들, 땅의 모든 생물, 기는 것들까지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세포가 다세포가 돼가지고
다세포가 어떤 뭐 좀 그냥 뭐 어떤 미생물이 돼서 미생물이 뭐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뭐 불편해서 호흡하지 못하니까 땅에 올라와서 발이 생겼다가 날개가 달리면 새가 되고 아니면 꼬리가 퇴화하고 아가미가 퇴화되면서 뭐가 허파가 생겨서 뭐 동물이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바다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새도 그 종류대로, 동물도 기는 것도 각기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든 짐승들을 6일 전반부까지 딱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저는 이 얘기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결국에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아멘.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이미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이 다스리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고요.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 하늘, 땅, 뭐 새, 사자, 동물들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 많잖아요. 이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든 존재가 없어요. 사람밖에. 아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인 거예요. 사람을 욕하는 거, 그 마태복음에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대. 갑자기 왜? 라가가 사실은 이제 바보, 번역한 바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사람을 아주 그냥 멸시하는 그 당시의 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해서 그렇게 욕하면 지옥 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바보라는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지옥 갈까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은요,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저주이고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존엄의 이유예요. 인간이 고귀하고 귀한,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말하면 뭐 민주주의 어떤 기본 가치와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기본 정신, 이게 인간 존중이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너도 맞고 다 맞아. 지금은 사실 이게 너무 이게 막 아무데나 막 다 이게 남용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시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 창조의 원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예 해방도 여성과 아이들에게 어떤 인권을 존중해주는 이런 권리를 가지는 것도요, 창세기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생긴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원리에서 세워진 이 인간의 존엄성을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시작되어지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뭐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던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줘.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욕하고 비난해서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다 했잖아요.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왜 저렇게, 왜 말을 저렇게, 왜 저래? 뭐 이런. 여러분, 지옥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끼리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동물들하고 대화하는 분 봤습니까? 하긴 하더라고요. 막 하면서 뭐 기본적인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깊은 대화는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쏟아놓고 막 소통하면 돼.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게 아니잖아요. 동물들이 아무리 좋아도 동물과 마음의 깊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뜻을요 나누기는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듣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8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축복의, 사람만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번성하는 축복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근데 이 축복과 사명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축복과 사명이 아니라 부담과 짐이 되고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닌데, 요즘에는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지도 않고, 왜? 힘드니까. 그리고 낳고 싶어도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들이요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오히려 사람들이요 산, 바다, 돌, 이런 자연을 숭배하고 있어요. 다스려야 되는데 그리고 동물의 형상을 가져다가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아멘. 소, 돼지 머리, 코끼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이게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개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땅을 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집도 짓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건물이 서고 막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자기 집 지어서 사는 개 봤습니까? 개는 집을 져줘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원숭이들이 땅을 갈아가지고 바나나 심어서 재배해가지고 먹고 사는 원숭이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이거는 해외 토픽 뉴스감이고요 연구 대상일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동물들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능력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이 땅을 개발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요 오직 하나님이요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요 창조의 목적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인데,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건 말도 안 돼.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돼. 나는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기적인 생각을 해요. 또 개 중에 어떤 분들은요 좀 더 나은 이타적인 생각을 합니다. 남들을 위한 생각을 해요. 그래, 나를 위해 사는 인생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아주 길러준 부모를 위해 살아야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월드 피스, 세상을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를요 분별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요 좋아 보여요.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근데 여러분, 이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의 관점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다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 I am who I am,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존재야, 나는 가족을 위해 사는 존재라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뭐 맞고 뭐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만든다면요 그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뭘 만들었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겠죠.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가지고 버리기 위해서 만들지 않잖아요. 사용하려고, 쓰려고, 어쨌든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이 창조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인 이타적인 생각의 차원을 벗어나서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영의 생각이고요, 이게 신앙이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우리가 자라가기 원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원리,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헌신하려고, 순종하려고 막 애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동안 잘못되게 보고 있었던 것들을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째 날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30절에 보니까요 동물에게 모든 풀과 먹을 식물들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도 동물도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해요. 여러분, 점심 잘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의 살이 맛있다고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다 채식주의자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때는요 하나님이요 이 어떻게 보면 다 베지테리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로요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서요 처음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역사를 이제 마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식물과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시스템과 구조까지 딱 세팅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주님이요, 심히 좋았더라,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 물론 이것도 되지만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고 very good 말씀하신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퍼펙트하게 딱 세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 원리대로요 딱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존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럽다고 한 존재를요, 내가 스스로 함부로 밉다, 못났다, 안 됐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인간의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사단 마귀의 관점은 뭐예요? 열등감, 실패감. 나는 안 돼. 왜 나는,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뭐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을 몰라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 인생 너무 값지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난 함부로 내 인생 살 수 없어.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모습, 나의 현재, 내 상태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멋진 소망과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눈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또 인간적인 사단이 주는, 어둠이 주는 이 부정적인 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나도 기쁘고 아름답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을 나도 나쁘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이고요,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인 거예요. 아멘. 관점이 달라질지어다, 생각이 달라질지어다, 나를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사람을 향한, 환경을 향한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면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원리를 알면 성공할 수 있어요. 원리를 이해하면요, 그 문제를 풀어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랬구나.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공을 이룰 수 있고요, 확장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부흥은요,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뭐예요? 영으로 듣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 원리를 알고 순종하려고 듣는 영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영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의 사명이 회복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명과 부르심,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온당한 데 없어지고 영이 죽어서 육신의 본능, 혼을 따라 살면서 말씀도 못 듣고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사람의 말, 악한 영의 미혹에 속아서 죄와 어둠에 빠져있는 이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단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속고 있는 삶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생각들은 돌이켜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세상의 관점, 사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생각이 바뀌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뀌어진 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세상의 말, 세상의 관점, 안 돼, 뭐 이렇게 안 돼, 저렇게 안 되고 부정적인 이 관점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너는 존귀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너희 무시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과 능력이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너의 삶을 회복시킬 거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듣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요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그런 창조의 질서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세상적인 관점, 사단의 미혹, 마귀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소망이,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명과 부르심 없이 세상과 먹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 날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회복이 내 안에 시작될지어다. 오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될지어다. 오늘 변화가 내 안에 회복될지어다.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하는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